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이 되겠습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가장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날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과 가정의 가족들에게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방금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의 평생 기도 제목, 나의 평생 기도 제목,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코로나 시기 가운데서 세월이 어떻게 가는지 벌써 10월 둘째 주일을 맞이했고 아마 지금 설악산에는 단풍이 절정에 이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가지는 못하지만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누가 이렇게 아름답게 물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다니지 못해도 조금 더 기다리면서 또 인내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 7월 25일 날 주일에 원박이라고 하는 칼럼을 썼습니다. 그 칼럼의 내용은 대신대학교 어느 교수님이 어릴 때 부모님이 기도하시는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옵나이다. 늘 그렇게 기도하시더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그 교수님의 부모님뿐 아니라 저희 할머님도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기도할 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옵나이다. 그래서 원하고 원, 바라고 바, 기도하옵나이다 기. 그래서 원바기. 오늘 우리 집사님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후른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아굴의 기도, 잠언 30장에 나오는 내용이 아굴의 기도인데 아굴의 이 잠언에서 아굴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아굴이 기도했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 번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반복해서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설교 제목을 아굴의 원박이 그렇게 지었다가 그것보다도 우리가 더 이제 평생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 바로 이 내용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의 평생 기도 제목 그렇게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아굴은 죽기 전에 두 가지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고 했습니다. 잠언 30장 7절과 8절에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사오니 두 가지가 뭔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첫째,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두 번째로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두 가지 간구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세 가지를 지금 대지를 잡았습니다. 왜냐, 그 다음 9절 말씀해 보시면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오늘 이 아굴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전제하고 지금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굴만큼 믿음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평생토록 기도해야 되겠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나의 평생 기도 제목 3가지,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시고 또 앞으로도 기도할 것이지만은 여러분들 기도의 내용을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영광, 감사, 그리고 우리의 죄 용서, 그리고 우리의 요구, 이웃을 위한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이 기도의 절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기도를 하실 때 과연 내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하나님에 대한 영광이 얼마나 들어있을까? 또 내 요구만 혹시 많이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한번 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 3가지를 여러분들이 평생 기도하실 때마다 이 기도가 들어가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첫째로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잠언 30장 9절에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아굴은 내가 혹시 배불러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그것이 대단히 두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힘들고 다급할 때에 살기 위해서 고개를 숙입니다. 또 신앙생활에도 애절하게 간구하고 또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배가 나오고 살만하면 자신도 모르게 목에 힘이 들어가고 교만해지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 보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쓰임받았던 사람이 있고, 또 처음에 잘 부름을 받았지만 중도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예로 이스라엘 왕을 한번 보십시다. 사울 왕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얼마나 효자였습니까? 왕이 되기 전에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나는 그런 자격이 없다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임금이 되고 난 뒤에 그가 하나님을 멀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또 교만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쓰임에서 배제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다윗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다가 또 중간에 엄청난 큰 죄도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년아 다윗 자신을 버릴까 싶어서 하나님 내 영혼을 버리지 말라고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죄가 생각날 때마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한결같이 믿음이 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10월 달에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 빌립보 교회 성도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실 때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믿음도 봉사도 변함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교역자에 대한 관심도 변함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선교비를 이와 같이 헌금해서 보내는 이 일을 계속했던 변함이 없었던 사람이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입니까? 변함이 없고 무던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특별하게 뛰어나게 똑똑하지 아니해도 살아가는데 변함이 없고, 그리고 무던한 사람. 무던한 사람.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았어요. 무던한 사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변함이 없고 우리의 신앙이 무던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며 믿음 생활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얼마나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습니까? 결국은 그가 아내까지 바로에게 빼앗겨버리는 이 같은 정말 엄청난 시련을 겪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지만은 그래도 아브라함은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욥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이 원고를 다시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문득 났습니다. 이 세상에 지금까지, 지구가 생기고 난 뒤에 지금까지 요만큼 고통을 많이 당한 사람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요번 재물, 자기 몸 아픈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10명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다 죽었습니다.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죽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부정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에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 이 어려운 고통과 이 시련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나는 하나님과 동행할 것이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응답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각오와 작정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도 믿음이 변함이 없었습니다. 다윗도 평생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박국도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박국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농사를 짓는 분들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실농했단 말입니다. 패농했다는 말입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내 즐거움과 기쁨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내가 지금은 패농을 하고 지금 모든 것이 다 실패를 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나를 사슴과 같이 높은 곳에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 죽는 순간까지 어떠한 환경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 생활하게 주시옵소서. 기도의 평생 소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평생 기도의 제목은 헛된 말과 거짓말하지 않기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인생들은 태생적으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 열매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선악과를 그렇게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변명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하는 것을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아굴은 하나님 앞에 헛된 것과 거짓말을 하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헛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헛된 생각이나 허황된 생각의 정신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헛된 생각과 거짓말은 짝지가 되어서 언제나 같이 붙어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30장 8절 말씀에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나에게서 멀리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헛된 것과 거짓말하지 않기로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되겠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 절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는 참말만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단은 위장을 하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가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계획이고 술책이 아니겠습니까? 헛된 것과 거짓말은 허풍과 허세로 가장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또 때로는 자존심을 우리에게 건드려서 가면을 쓰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자존심이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우리는 꼼짝없이 거짓말을 하게 되고, 우리 자신은 거짓말을 해놓고도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있는 것이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존심과 거짓말과 자기 합리화는 삼각편대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편 34편 13절에 내 혀를 악에서 금하여 너의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입을 열어서 말할 때에 참말을 말하려고 애를 쓰고 발부동을 쳐야 됩니다. 시편 78편 36절에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또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을 힘들게 만든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짓말하지 않기로 헛된 것을 추구하고 거짓말을 하는 것을, 거짓말이 습관화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시편 64편 3절 말씀에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자, 여러분, 거짓말을 자꾸 하기 시작하면 자기 합리화로 자기가 그것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그 다음에 말이 어떻게 됩니까? 칼같이 되고 그것이 찌르는 songo까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화살같이 독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입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정직한 말을 하고 바른 말을 하면 결국은 그 열매를 먹지만은, 거짓말을 하면 우선에는 내가 통하고 승리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거짓말한 그 열매를 먹게 된다는 말입니다. 잠언 21장 23절 말씀에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지키면서 나는 바른 말을 할 것이다, 나는 정직한 말을 할 것이다, 나는 남을 세워주는 말을 할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할 것이다, 여러분 작정을 하셔야 됩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나중에는 나 자신도 모르게 거짓말을 해놓고 거짓말인 줄 모르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방송과 신문을 보면 뭡니까? 완전히 거짓말 덮기, 이와 같은 것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되는지, 왜 이 시대가 이렇게 되는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에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았어. 여러분, 음식을 만들다가 손을 좀 데이면 얼마나 손이 따갑습니까? 그러다가 조금 지나고 나면 그 손이 데인 그 자국에는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화인을 맞아서 그렇습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았어.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적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거짓말 해놓고 이게 거짓말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두 번째 대지에 허탄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허탄한 것과 거짓말만 배제해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죄 짓는 것 가운데 50% 60%는 감해질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바른 말을 하고 정직한 말을 할지언정 허탄한 생각, 허탄한 말, 이것으로 다른 사람을 현혹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평생 허탄과 거짓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필요한 양식으로 먹고 살도록, 필요한 양식으로 먹고 살도록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기, 원바기입니다. 필요한 양식으로 먹고 살도록 원하고 바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잠언 30장 7절에서 9절까지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그러니까 한 번 기도가 아니고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 기도를 했단 말입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지금 이 아굴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은 기도를 했을까? 지금 이 기도는 필요한 일용할 양식에 관한 기도거든요. 지금 제가 세 번째 대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도록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신앙에 관한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는 헛된 말과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성품에 관한 기도입니다. 세 번째로 필요한 양식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물질에 관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물질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부하게도 마옵시오, 가난하게도 마옵시오. 왜 이와 같은 기도를 했을까? 자, 우리는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꼭 기억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첫째로는 물질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물질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뭘 맹세했습니까? 너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겠다,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니까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자,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위하여 기도하되 신앙을 위하여 기도하고 물질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기도의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하나님에 대한 영광이나 신앙에 관한 것, 그리고 물질에 관한 것, 자손들에 관한 것, 이거 분석해 볼 때에 하나님에 대한 영광이나 감사 이런 것은 없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라고 하기만 하면 그건 기도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세 번째 대지가 뭡니까? 세 가지 대지가 뭡니까? 첫째로는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는 신앙적인 기도입니다. 첫 번째가 신앙적인 기도입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헛된 것과 거짓말하지 않고 살기를 성품에 관한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양식을 주옵소서, 물질에 관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다음에 물질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옵소서. 그런데 두 번째로 물질에 관해서 기도할 때 필요한 양식을 넓혀가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필요한 양식을 넓혀가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굴은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며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옵소서. 어떤 때는 제가 하루 저녁에 마치고 잠시 기도할 때 생각하면, 야, 내가 오늘 뭘 먹었더라? 그러면 어떤 때는 밥을 한 끼 정도 먹었고 어떤 때는 한 끼도 안 먹었어요. 그럼 굶었느냐? 안 굶었습니다. 빵도 먹었고 밥도 먹었고. 근데 그 양을 다 합쳐봐야 얼마 되지를 아니에요. 이야,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밖에 안 먹는데 이걸 먹으려고 그렇게 싸우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들어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아굴은 필요한 양식을 주옵소서, 하루에 밥 3끼 먹는 그것을 말했을까? 밥 3끼 먹어야 하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까? 평생 기도했을까? 오늘 우리가 필요한 양식은 믿음에 필요한 양식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믿음에 필요한 양식.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시면, 하나님, 저 선교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어려운 사람을 돕겠습니다. 하나님, 저 자선단체 가서 봉사하겠습니다. 믿음의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모님들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늦게 아는 부분들이 드러들어 많습니다. 참 살아계실 때 미담으로 했던 이런 것을 제가 모르고 참 그분들에게 칭찬 한번 해보지도 못했던 이런 일들도 때때로 있습니다. 어떤 때는 아이고, 내가 그걸 왜 몰랐을까? 왜 그분의 그 선행을 몰랐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제 스스로 위로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일전에 김한수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명숙 권사님 이사 신방을 했습니다. 송병갑 장로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송 장로님은 살아계실 때에 선교사님을 돕고 어려운 교회를 돕고 개척교회를 돕고 했던 일을 많이 했던 것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를 돕는 일에 참 많이 애를 썼는데 그것을 큰아들이 그대로 받았어요. 우리 교회에 협력 선교사가 5명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분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체제비를 다 지금 큰아들이 담당하고 있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참 감사한 일이다. 아름다운 발자취를 자식에게 남겨주고 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놀랐습니다. 참 그 장모님에게 잘하셨답니다. 월급날이 되면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고 장모님이 또 월급을 가져오셔서 몇십만 원씩 매달 이렇게 장모님에게 보내셨답니다. 그런데 장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장모님이 지금 돌아가신 지 11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고 난 뒤에 친정 어머니에게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못했다는 거예요. 계속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쁘고 힘들어서 못 오시는지 그리 알고 계셨죠. 그러다가 이제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이야기를 했대요. 90세가 넘어서 사위가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았답니다. 그런데 믿지 아니하던 그 장모님이 나 교회 갈란다 그러더랍니다. 나 교회 갈란다 그러더래요. 그래 어째서 교회 가시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내 사위가 송장로님이 하나님 믿다가 천국 갔다고 하니까 나는 사위 만나려고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 하더라는 겁니다. 참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양식이라고 하니까 하루에 3끼 밥 먹는 거, 3공기 밥, 그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영역을 넓혀가면 얼마든지 필요한 양식, 일용할 양식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 주시면 감사하면서 하나님 선한 일에 쓰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우리가 다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가게 됩니다. 공술에 공수가 인생이고 수위에는 호주머니가 없습니다. 여러분, 수위에 호주머니 없습니다. 제 수위 많이 입혀보았습니다. 거기에 돈 넣고 하는 것 없습니다. 옛날에는요 수위에 호주머니가 조그마한 게 있었어요. 거기 쌀을 집어넣었어요. 쌀을 무덤 속에서 먹고 살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선한 일, 아름다운 일, 헛된 것과 거짓말을 하면서 남을 아프게 하지 말고 우리가 아픈 사람들을 돕고 힘을 쓴다는 것,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는 필요한 양식이 넓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물질을 위해서, 하나님 제 필요한 양식이 넓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것도 하고 싶습니다, 저것도 하고 싶습니다, 저것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물질에 관한 기도는 분수에 맞게 살아야 됩니다. 분수에 맞게 살아야 되고 자족하며 살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좋은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큰 거 안 가지고 싶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물질에 관한 그 가운데서, 우리가 현재 처한 그 가운데 우리는 분수에 맞게 살고 불평 없이 살아야 됩니다. 자족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과 8절 말씀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어떻게 해요?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현재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받은 것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만 늘어놓고 불평이 커진다고 하면 가진 것까지도 빼앗겨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족한 줄로 알고 살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에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여러분, 요즘에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1억이 얼마나 큰 돈인데 뭐 50억, 120억, 4천억 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부하려고 하는 너무 욕심이 과해서 이런 사람들은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습니다. 자기를 찔렀도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어제 이렇게 제가 어느 방송을 보다가 어떤 사람이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죽었는데 왜 그렇게 죽었느냐 하니까 부모 유산이 많았던가 봐요. 그 유산 때문에 칼부림이 일어나가지고 남편이 일찍 죽은 이런 내용을 보면서 참 사람들이 물질에 너무 눈이 어두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수에 맞게 살고 자족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빌립보 4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처할 줄 아는, 무슨 말입니까? 자족할 줄 아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불평이 많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실 것을 지금 더 더디게 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시고 그 가운데서 믿음의 일용할 양식을 넓혀갈 때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시고 더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탐욕은 바닥이 없는 항아리와 같다. 탐욕은 바닥이 없는 항아리와 같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아굴은 하나님 앞에 물질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잠언 30장 9절 말씀에 다시 보시면 홍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홍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하나님 저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대제는 우리의 성품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물질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되 물질의 영역이 넓어질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 필요한 양식의 영역이 넓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평생 기도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옵나이다. 우리의 평생 원박이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는 신앙,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헛된 것과 거짓말을 하지 않기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혹시나 내 입에서 거짓말을 자주 한다 그러면 돌아서서 내 입을 쥐어박더라도 우리는 거짓말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필요한 양식으로 먹고 살도록, 그러면서 일용할 양식, 필요한 양식이 더 지경이 넓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족하며 살기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 말씀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무슨 말입니까? 물질의 복입니다.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꼭 여러분들 매 기도할 때마다 신앙에 관해서 하나님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성품에 관해서 하나님 허황된 것과 거짓을 나에게 물리쳐 주옵소서, 그리고 물질에 관해서 하나님 필요한 양식을 넉넉하게 주셔서 나의 믿음의 영역이 넓어지며 선한 일 많이 하게 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꼭 필요한 이와 같은 기도, 평생 우리가 해야 할 기도입니다. 축복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